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함께 나눌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죠. 우리 이 주일 아침 그냥 시작하지 말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고백하죠. 뭐라고요? 시작.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이번에 좀 다른 거예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땡큐. 네. 한번 해볼까요? 힘차게. 시작. 이게 원조가 있는데 원조는 돌아가셔서 제가 그렇게 맛깔나게 못하고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땡큐 이렇게 하거든요. 땡큐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인 오늘 종료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화려하게 그 영화에서 그려졌던 것이 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사람들이 꺾어가지고선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모습.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뭔가 아이러니하죠. 개선장군처럼 나아가는 그 모습은 큰 말을 타고 가야 하건만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꾀라는 것을 모르는 뭐예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번역해 보면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며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외쳤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 어떤 행동을 취했던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자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의 고난 앞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그들은 다윗의 왕의 후예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나라를 잃었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다시금 이루어갈 그 위대한 나라를 꿈꾸며 구원하소서, 다윗의 화려한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들의 바램,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기다렸던 것은 그들의 바램과 전혀 다른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형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이 누릴 화려함에 눈이 멀었던 그들은 다시금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종료주의를 알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우리들이 이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나는 정말 그를 사랑했고 나는 정말 구원을 원했던 건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길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을, 또 인생길을 뛰어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어간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 또한 걸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도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66권 신약과 구약의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는 복음서를 많이 읽고, 저는 주일 예배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서를 통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런 가르침 중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을 보내며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는가, 또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점에 달하있던 그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내 인기가 사그러들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많은 일들을 또 결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따라다니던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라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사람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배신자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그 생명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죠. 예수님을 통해 들려진 메시아는 구원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통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완벽하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또 생명의 길이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를 통해 또 복음의 길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의 시작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만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습니다. 이 시작은 출발선에서 대기하며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늘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출발의 목적은 목적지를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그것이 복음의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 속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이 끝나고 이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별은 아무리 많이 해봐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만남과 이별을 연속해 가며 살아가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만남과 이별의 반복은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알게 만듭니다. 그리움이라는, 그리고 정이라는 것을 통해 부딪히고 깨짐을 통해 우리의 거친 믿음이 빛나는 그 매끄러운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길은 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그 새로움의 모습은 한 번이 아닌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또 의로운 모델을 담기를 원해 또 삶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인생은 늘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완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늘 반복된 일상이지만 그 반복된 일상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사로잡힐 때 자신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원망을 해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속상함이 있어도 다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잘한 것이 있어도 안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을 읽어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마가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변론해봤지만 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무너졌던 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엘리트라고 하고 소위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내가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했던 그들인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 늘 깨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제 빌라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고 간 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배울 모델이 없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늘 그렇게 삶에 있는데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결정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들은 늘 반복적으로 행동하며 그것을 묵상한 것이 이제 타성에 젖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욕심은 잘못된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은 정보의 오류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욕심을 버리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늘 반복한다고 말하지만 반복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작은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에게 손해가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9절의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부터,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결단은 군중의 외치는 소리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희롱하는 소리에도 아무런 답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인내하던,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한 소리는 큰 비명과도 같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울림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고민 또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는 그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잘 보면 고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 예스하고 걸어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도 고통스러운 절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인내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그는 그 모든 아픔을 이끌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아픔의 길은 그의 음성이 듣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울림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저 큰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감동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시편 118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고백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고백으로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은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은 흔적을 남게 합니다. 허물을 탈피하듯 흔적이 남기게 되어지죠. 모진 고통을 이기고 십자가에 달렸던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진 이후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 3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들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그 지혜처럼 여러분 삶에 지금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하다면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라고 또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지혜는 허물을 벗는 탈피의 과정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 보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에 어둠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는 빛은 우리의 발끝에 항상 빛의 반대편에 있던 그림자를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를 먹으리라. 아멘. 모든 것이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옷과 같이 좀이 먹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다 녹이게 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참 큰 것을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살아가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분명한 은혜,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며 들을 수 있는 고백, 우리의 삶을 보며 다른 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후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는 그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주님의 그 품에 앉아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를 보고 있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그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이 사람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